출애굽기 16장 전도사님 성경책 페이지는 106페이지예요. 쓰더. 오늘 찬양팀 안 했구나. 어제 안 왔어. 그랬구나. 자, 찾은 친구만 박수 한번. 시작. 어이, 많이 찾았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학년만 한번 읽어볼게. 시작. 잘했어요. 2학년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맞아요. 설교는 무엇으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다. 아니, 말하는 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는다. 따라합시다. 설교는 눈으로 들어요. 눈으로 한번 전도사님 보세요. 이야, 어느 친구가 멋지게 전도사님 선물 줘야겠다. 쓰더 너무 전도사님인데 눈을 이렇게 탁 선물. 쓰더야 큰 것도 있는데 큰 것도 줄까? 큰 것도? 큰 거. 선물이야. 자,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도 받고 싶은 친구 눈을 크게 뜨고 전도사님을 보세요. 우와, 멋지다. 와. 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를 탈출했어요? 애굽을 탈출했어.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냈어요. 야, 모세, 너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일 거야? 우리 배고프단 말이야. 맨날 먹는 것만 먹고 고기도 못 먹고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고 우리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도 점점점 없어진단 말이야.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일 거야? 너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킨 거 아니야? 우리 여기서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불평과 불만을 모세에게 막 쏟아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불평과 원망을 사실은 누가 들었을까? 하나님이 들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 불평과 원망을 누구에게 들었을까? 하나님이 들었어요. 지금 설교 안 듣는 친구 있는데 어깨 딱 펴고 그치 전도사님 딱 보고
멋지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게 슬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라는 음식을 줄 거야. 근데 그건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둬야 돼. 남기면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될 거야. 그리고 안식일은 만나를 안 줄 건데 여섯째 날 안식일까지 2배로 거둘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진짜 하얗게 이슬처럼 생긴 만나가 바닥에 이렇게 너무 많이 있는 거야. 백성들이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어 갔을까? 욕심을 부려서 가져갔을까? 욕심을 부려서 가져갔어. 그래서 다음날 아침까지 음식이 남았는데 그 만나가 남아서 벌레가 생겼을까? 먹을 수 있었을까?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된 거야. 그런데요,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몇 배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2배로 거둘 수.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지 않으신다고 했거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식일날도 주시겠지 뭐. 이렇게 두 배로 거둘 이유가 없지. 안식일도 주실 거야 라고 안식일날 나갔는데 만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던 거예요. 나 어제 만나 안 거뒀는데 어떻게 배고파서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요, 그 만나를 거두지 못하고 안식일날은 굶은 사람들도 많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기도 했지만요, 사실은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만나는 누구의 말씀에 따라 하늘에서 내리고 안식일을 멈추고 했을까요? 하나님. 맞아요. 만나는요, 이진 전도사님 말대로 한 게 아니에요. 만나는요, 모세의 말대로 한 게 아니었어요. 만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리고 멈추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만나를 몇 년 동안 줬냐면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신실하게 한 번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 8살이지 40년이면 몇 살이에요? 48인 거야. 너희 9살이지 40년이면 몇 살이에요? 49. 너희가 48, 9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만나를 매일매일 주신다는 것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셔서 내일 안 주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내일 것까지 우리 많이 걷어가자.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실지도 몰라. 그리고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일 못 먹을까 봐.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만큼이 아니라 더 많이 욕심을 부려서 가져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갔지만 못 먹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날은 또 새롭게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만나는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이것도 같이 해보자.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에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에요. 만나가 그냥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는 거야. 알고 보니까 만나를 입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구나라는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그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가나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아이, 대답해 보자. 가나안으로 들어갔을까요?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일을 말씀하시고 백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만나를 죽게 했는데 요만큼 먹을 만큼만 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욕심으로 많이 거두어 가도 남을 만큼 만나를 엄청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매일매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것을 믿었던 다음 세대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만나는 지금 오늘날 끝났나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나요? 미안한데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떡인 그 만나를 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만나가요,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여전히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먹지 않으면 우리도 불안해하고 염려함으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염려함으로 불안함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염려를 따라, 불안을 따라 선택하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없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하늘의 양식을 먹었는데요, 만나를 먹은 적이 있어요. 궁금하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500원 500원 지금 얘기 진짜요? 들어볼래요? 그러면 네, 전도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요, 가난한 유학생이었어요. 그리고 한 학기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끼리 고기도 구워 먹고 밥도 먹었어요. 그런데 회비를 걷었거든요. 2만 원씩. 그래서 그 이제 회비를 걷기로 했는데 그 주관하셨던 목사님이 지은은 회비 내지 말고 밥을 해오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그때 전도사님 쌀 포대에 한 20인분 먹을 수 있는 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한 보름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 근데 통장에 2만 5천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생각하기에, 야, 2만 원 내면 그 다음 주에는 일한 거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쌀을 사면 되겠다, 내가 쓸 거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밥을 해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밥을 해오면 다음 주까지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2만 원으로는 쌀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그냥 2만 원 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돈 낼 사람은 많은데 밥 해올 사람이 없어. 지은이가 밥을 좀 해오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해보겠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무슨 밥을 하는데 생각을 하냐고, 밥을 해오면 되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전도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쌀이 없어요. 이거 다 하면 다음 주까지 쌀 살 돈도 없어서 저 굶어야 돼요. 쌀을 주시든지 쌀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시든지 하나님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저는 그 목사님에게 돈도 없다, 쌀도 없다 말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하나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무슨 말씀이었냐면, 사르밧 가부가 그 북이스라엘에 아주 기근이 심할 때 엘리야에게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밀가루로 엘리야를 섬길 때,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기름통과 밀가루통을 축복하면서 너의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끊이지 않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감동이 들었냐면, 네가 전심으로 섬기면 너의 쌀포대가
끊어지지 않게 두리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겠죠. 그런데 바로 순종했을까요? 고민하면서 순종했을까요? 엄청 고민 많이 했죠.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신 감동인지, 정말 주님은 나의 마지막 남은 쌀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이것마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 순종했어요. 그리고 옆에 룸메한테 찹쌀도 빌리고 콩도 빌려서 이왕 섬기는 거 맛있게 섬기자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서 갔어요. 근데 그 밥을 먹은 목사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처럼 이 밥을 누가 했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전도사님이 했다고 얘기했을까요? 했을까요? 나를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전도사님 겸손합니다. 네. 주변의 사람들이 이지은 전도사가 밥을 해왔어요. 막 얘기를 마침 또 해주셨어요. 이게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지은 전도사 마치고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괜찮다고. 왜냐면 내가 되게 싫어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괜찮다고. 내가 여기 정리도 다 해야 되고 늦게 갈 거라고. 본인이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같이 가자고. 괜찮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괜찮다고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또 알겠다고 이제 같이 정리하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잠깐 기다려보라더니 트렁크를 열고 뭘 주셨을까요? 쌀을 주신. 이게 원래 자기 형님이 식당 하는데 쌀을 자기는 형님 식당에서 받아서 먹는데요. 근데 원래 2개를 주셔서 집에 갖다 놓는데 그날 깜빡하신 거야.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진 전도사 주라고 깜빡하게 하셨나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쌀을 받고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아니 진짜 내가 그 쌀 밥 지을 때 엄청 의심한 거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 진짜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이렇게 그 쌀로 밥을 잘 먹었어요. 그런데 그 쌀도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쌀 포대가 끊어진다, 계속 준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기대했어요. 야,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쌀을 주실까? 그리고 일주일 정도 분량이 남고 5일, 4일, 근데 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미리 좀 계획하는 스타일이어서 쌀도 떨어질 때 되면 주님이 미리 이렇게 주실 줄 알았거든. 내 성격과 기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맞게 역사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의 방식대로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쌀을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왜 쌀을 안 주시지?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감동을 받은 건가? 내가 속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통장에 딱 돈을 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누가 돈을 준 건 아니야. 전사님이 유학 때 항상 매월 빵원이었는데 그날은 뭐 때문에 어디에 돈을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쌀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쌀 사라고 돈을 남겨주셨구나 해서 한 3일 정도 남았을 때 그 다른 쌀을 샀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심했지만 한편으로는 뭐 살을 뭐 이렇게라도 주시는 건 하나님 주시는 거지라고 넘어갔어. 그런데 3일째 이제 그 쌀을 마지막 쌀을 밥을 하는 그 순간에 밥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똑똑똑똑 지은이 있냐? 누가 날 찾아온 거야. 그 언니가 전라도 분이셨거든요. 부부가. 그래서 네 누구세요? 하고 나가니까 지금 선교사로 가 계신 부부가 오신 거예요. 지은아 내가 쌀을 샀는데 누가 쌀을 줘서 하나님 이 쌀을 누구에게 줄까요? 기도했는데 지은아 네가 생각이 나더라. 너 쌀이 있냐? 묻는 거야. 전도사님 쌀이 있다고 했을까? 없다고 했을까? 없다고 했어요. 너무 하나님이 주신 쌀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싼 쌀은 쌀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언니 없어요. 그렇구나. 내가 감동받은 게 맞구나. 쌀을 주고 갔어요. 전도사님이 그 쌀을 받고 엄청 울었을까? 엄청 기뻐했을까? 엄청 울었어요. 기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전도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전도사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전도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하면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산 쌀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는데요. 그 2년 동안에 전도사님이 쌀을 한 번이라도 샀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보내주셨을까? 진짜 보내주셨어요.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쌀을 사지 않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그 마지막 쌀로 밥을 하는 그날 딱 쌀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마지막 쌀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전도사님은 불안해하고 염려했어요. 안 주면 어떡하지? 쌀이 안 오면 어떡하지?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리고 받을 때마다 사실은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마음들을 하나님이 만나로 전도사님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전도사님의 삶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갈 때쯤 알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은 만나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에겐 쌀로 역사하시는 게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전도사님에게 매일매일 만나가 되셔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일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떡으로 계신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것처럼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에게 오셔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을 살게 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게 하도록 오늘도 매일매일 그 만나의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그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친구만 한번 손을 모아볼까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나에게 만나 되신 생명의 떡 대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야 하는 친구만 우리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너희 마음속으로 전도사님 기도 따라하는 거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도 지금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그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생명 되신 예수의 생명이 끊이지 아니하고 경험되어져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복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그 역사가 40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약속대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기로 결단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